오늘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면서 마지막을 생각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마지막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지혜가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에도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나오는데 신앙에 승리하는 성경에 기록된 인물 중에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고 마지막까지 충성하고 승리하는 사람은 결국 마지막에 이기는 자가 승리하는 자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사람의 신앙과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보면 그 사람이 신앙으로 승리했는가 아니면 실패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마지막 고백을 함께 읽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택함받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23장에 보니까 다윗이 마지막 말 1절에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시작합니다. 마지막 말을 할 수 있는 것, 그것도 마지막 말을 통해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그동안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다윗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도 다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며 여러분 마지막까지 끝까지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이제 자기의 생애가 마지막이 됨을 알고 마지막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백의 내용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다윗이 지금 왕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을 가장 굳건하게 견고하게 만들었던 왕입니다. 국가의 기초를 다지고 가장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을 확장시키고 성장시킨 성군 중에 성군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에 별이 있잖아요. 그게 다윗의 별입니다. 또 영어 이름으로 다윗이 데이빗인데 데이빗이라는 이름이 참 많아요. 아마 미국 가서 길거리에서 여러분 가서 한번 미국 가면 해보세요. 데이빗 그러면 한 10명 중에 3, 4명은 돌아볼지도 몰라요. 그만큼 다윗이 이름이 다윗이 존경받고 많은 백성들에게 또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왕이 됐는데 그 왕의 마지막이 뭐냐? 마지막의 고백이 뭐냐?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것은 다윗뿐만 아니라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인생들이 고백해야 할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왕이 무엇입니까? 왕은 왕정시대의 왕의 권한과 왕의 위엄과 왕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무한할 정도로 왕이 말하면 곧 법이요 왕이 말하는 것을 지켜야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다윗이 자기 입술로 고백한 고백,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무리 많은 권세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는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의 일생 한평생을 돌아보면서 마지막 한 말은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다시 말하면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 다윗은 너무나 대조적인 두 가지의 색깔을 나타내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생애는 철저하게 더 이상 낮아질 것이 없을 정도로 절망하고 낙심하고 사망의 한가운데 서서 어둠의 그늘에 갇혀서 탄식하며 한숨지며 포기하고 좌절을 하고 실망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오히려 죽음의 어둠의 그늘이 자기를 덮쳐서 이제는 내가 죽게 됐구나, 이제는 죽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낀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어둠, 이 세력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다윗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막아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셔서 그 위기를 이기고 어둠의 긴 터널을 통과해서
빛으로 생명으로 다시 새 길을 걷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다윗처럼 일생의 마지막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다윗처럼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자가 될 때 우리는 어둠의 세력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일을 많이 했고 골리앗을 쓰러뜨려 이기기도 했고 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했지만 그의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수치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일입니다.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욕심 때문에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보호하고 지켜줘야 할 장수를 최전방에 보내서 가장 위험한 전투에 보내서 그를 죽게 하고 결국 그의 아내를 자기의 첩으로 삼았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신다고 하는 그런 위험한 경고의 말씀을 주시면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 죄에 대해서 엄중히 문책하셨습니다. 결국 다윗은 이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슬픔과 좌절감과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는 눈물로 철저한 회개를 했습니다. 시편 6편 6절의 말씀처럼 내가 탄식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시편 42편에서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철저하게 자기의 죄를 회개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받아주시고 다윗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새 사명을 주시고 새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회개함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회개함이 없이는 어둠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신앙과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회개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회개한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는 바로 사도 요한을 또한 들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 역시 죄악 가운데 살았던 인생이에요.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2장 4절로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자기가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착각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일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누구보다 앞장서서 열심히 그 일을 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는지, 큰 죄가 되었는지 나중에 깨닫고 그는 참여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기는 죄인이요, 죄인 중에서도 가장 악한 죄인이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가 있을 때, 이러한 자복하는 통회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사울을 바울로 변하게 하시고 바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비록 우리의 죄가 지롱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자복하고 기도하면 양털같이 희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동일한 회개의 은혜를 지금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5절에서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자기의 죄가 사함받았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확신을 가진 겁니다. 여러분도 회개하실 때마다 회개한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간절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믿으시고 죄사함 받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사함 받았음을 확신하면 그 다음은 달라져야 됩니다. 시편 103편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새롭게 해주시는 역사가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영이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가 예배 전에 항상 드리는 찬양, 왕이신 나의 하나님, 여러분 고백하잖아요. 바로 그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처럼 오늘 여러분의 고백, 여러분의 신앙에도 항상 날마다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다윗은 회개한 이후에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새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발견하고 희망 가운데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했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말부터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입술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언어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늘 감사, 찬송, 영광스러운 하늘의 언어가 우리 입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세상적인 언어, 세상의 비속한 말들, 세상의 저주스러운 말들, 그런 말들이 여전히 우리 입속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내 영과 내 육신이 달라지면 우리의 입술도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축복의 말들, 감사의 말들, 찬송이 끊임없이 나오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회개한 이후의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찬양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감사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회개한 이후에 새 사람이 돼서 새 길을 걸어가면서 그 길 가운데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환경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죽음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됐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말씀부터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냐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회개한 이후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도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 따르고 생명의 길, 빛의 자녀로 그 길을 걸어갈 때 담대함을 얻게 되고 죽음까지도 불사하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다윗처럼 여러분에게도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회개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은혜 받고 구원받은 후에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은 은혜 받았으니 구원받았으니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개신교,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내 능력, 내 노력과 내 수고로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렇다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하시니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 손 두 발 다 놓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우리가 은혜의 길을 갈 수 있고 평안하게 평탄하게 마지막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고 마지막까지 천국 가는 백성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이 이 세상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마귀는,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성도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않아요. 그들의 목적은 믿음 없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의 목표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들의 타겟이에요,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지금도 지켜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성도들 하나를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성도 하나를 쓰러뜨릴까? 어떻게 하면 저 성도를 시험 들게 할까? 그래서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하는 것이 마귀와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 회개한 이후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우리는 마귀와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한 이후에 우리는 더 전심전력으로 믿음의 길을 경주하고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겨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않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마귀와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지금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우리는 그 시험과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며 하나님을 향해 왕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감사와 찬양으로 살았던 삶을 살았어요. 그는 수금을 잘 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악신이 들려가지고 악령에 쓰여서 발작을 일으키고 주변 사람들을 해치려고 할 때 신하들이 다윗을 불러요. 그래서 수금을 타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비파를 타고 수금을 타고 찬양하면 그 소리를 듣고 사울이 다시 평안을 찾고 제정신이 돌아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찬양할 때, 다윗의 입술에서, 다윗의 삶에서 찬양이 나올 때 악한 영도 떠나가게 되고 악신도 물러가게 되는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흔들림이 없이 세상 유혹도 이겨내고 마귀와 사단의 시험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사도 요한의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고백하면서 계시록을 마감하고 자기의 생을 마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고 그 사랑을 늘 날마다 느끼며 날마다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그냥 사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넉넉히 있고 그냥 앉아있으면 당합니다. 수도원이 한참 왕성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수도원에 가서 수도사를 통해서 또 수도원에서 수도하면서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자기 신앙을 온전케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럴 때 한 젊은이가 유명한 수도원을 찾아서 수도자를 찾아서 떠났습니다. 길을 가다가 한 수도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가 묻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진리를 찾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의 길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러자 그 수도자가 젊은이를 데리고 인도합니다. 나를 따라오시오. 조금 가다가 연못이 나옵니다. 그리고 연못에 세워놓고 갑자기 그 젊은이를 연못 속으로 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물에 빠져서 얼마나 놀랐는지 살려고 어정마정마정해서 간신히 나옵니다. 나올만 하면 이 수도자가 또 집어넣어요. 그러면 또 물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해서 간신히 나오면 몇 번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지쳐가지고 기진맥진해서 더 이상 이제는 살아나올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빠졌을 때 수도자가 그 젊은이를 건져냈어요. 놀라고 분이 난 씩씩거리는 이 젊은이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물에 빠졌을 때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오직 살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서 지금 죽게 됐는지, 내가 살아나야겠다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겠다고 내가 애를 썼습니다. 살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수도자가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당신이 살겠다고 생각하고 지금처럼 악착같이 살겠다는 의지로 찾으십시오. 그러면 진리를 찾고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그렇게 행복하지만은 않아요.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 이기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데 내 혼자는 못 이겨요. 내 힘으로는 못 이기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장성한 자가 되고, 그리고 강한 군사가 돼서 전신갑주를 입고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며 승리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앉아서 죽막 먹고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달래주기만을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이제는 일어서서 내 발로 걸으며 창과 방패를 들고 주님을 따라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단결하고 힘을 모아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하루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해요. 회개한 자로서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살아나가야 돼요. 오늘 다윗이 마지막 고백합니다. 결국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죄악으로 떨어져요. 6절에 보니까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습니다. 버려지는 가시나무 같은 존재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에 잡힌 성도가 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어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며 마지막까지 승리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다 승리하며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시면서 여러분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에 감사와 기쁨이, 찬송이 넘치는 삶이 되시고 찬송 부르며 기도하며 영광 돌리며 살다가 마지막 천국 가는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